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디를 가십니까? 당연히 치료받기 위하여 병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병원에서 도리어 병을 고치기 위한 질병 때문이 아니라 병원에서 감염이 되어서 더 큰 병을 얻었다면 참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최근에 병을 고치러 병원에 갔다가 병원 간염이 심각하다는 뉴스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간염 관리사들을 꼭 두고 있습니다.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도리어 병원에서 없는 병이 생겨서 아주 치명적인 위험한 상황이 있다. 심각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병원은 치료를 하는 곳인데 어떻게 병원에 가서 없는 병이 생길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아주 난센스입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는 이런 심상치 않게 노인이나 유아에 대한 병원 간염에 대한 뉴스가 종종 들려오곤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교회에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시험이 들어 영혼이 병이 든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입고 그 영혼이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문제일까요? 교회는 말씀으로 영혼이 소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인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에 대한 내용을 해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일반 세상의 사람들이 신앙의 삶,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있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마귀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두겠습니까? 에덴 동산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동산 에덴 동산까지 따라와서 사람을, 그 낙원을 잃어버리게 했던 그 사단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을 시켜서 죄를 짓게 하고 신락원을 시켰던 그 존재가 지금도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안전한 지대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곳이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치 병원처럼 질병을 고치는 곳이긴 하지만은 거기에는 더 많은 세균들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는, 가정의 쓰레기는 그냥 종량제 봉투에 버리지만 병원의 쓰레기는 그냥 버릴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특수 쓰레기가 되어서 버리는 것도 아주 그냥 버리는 이유는 거기에는 간염되어질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 마음이 평안하다, 교회는 모든 것이 좋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병원의 직원을 보십시오. 병원의 환자를 보십시오. 이들은 일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걸맞는 의사는 의사의 가운을 입고 간호사는 간호사의 가운을 입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직원들은 직원의 가운을 입고 뿐만 아니라 환자들까지도 옷을 입는 것도 모두가 거기에 맞는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교회 신앙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규칙과 그게 나름대로의 규율을 따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마리아와 요셉의 이와 같이 자녀로서의 인간으로 살았을 때는 인간 예수였지만 이제는 정말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는 마귀는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거룩한 성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시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곳에서 더욱더 주의해야 할 것이 뭔가? 누구든지 잘못하다가는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교회에서 넘어지기 쉬운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신앙의 양식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안전지대다? 맞습니다. 모든 것들이 은혜롭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하고 기쁨 있고 맞는 말이면서도 교회 생활하면 우리는 먼저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신앙의 옷을 입어야만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 시대의 양식은 뭡니까? 이 시대의 스타일은 뭡니까? 어떠하든지 나라고 하는 존재, 내 자신을 홍보하고 내 자신을 나타내고 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세상의 삶을 살다가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죄인입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지, 여전히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면 누구든지 넘어지고 영혼이 병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애플의 창업자 스티븐 잡스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핸드폰인 이 아이폰 만든 회장이죠. 이 기업의 가치는 Think Different, 생각의 차이, 가치의 차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2007년도 아이폰을 출시를 했는데, 보통 여러분 핸드폰을 가지고 홍보를 할 때는 홍보부장이라든지 광고사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회장인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이 직접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 모든 조명은 꺼놓고 청바지를 입고 그리고서 검은 스웨터를 입고 학적인 안경을 끼고 오로지 조명만 자기만 집중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자기가 생산해낸 이 아이폰을 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무대에 올라간 사람, 이 회장님에게 모든 사람의 시선이 갔습니다. 아니, 회장님의 근엄한 모습도 없고 청바지를 입은 회장님, 직접 이 제품을 가지고 홍보하는 회장님, 정말로 생각의 차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제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와이드 스크린의 아이팝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 혁신적인 휴대폰을 소개합니다. 세 번째는 인터넷 기기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세 가지의 기계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단 하나의 제품, 이 아이폰. 그랬더니 사람들이 휘바람을 불고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어쩌면 그 상품의 가치보다도 회장님의 그 기발한 아이디어와 같은 홍보의 효과를 이 회장님이 직접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정말로 화면에 비춰주면서 화면의 사진의 스크린을 손으로 이렇게 펼치니까 화면이 크게 되었다, 줄이니까 적게 되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오로지 그 회장님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블로그를 만들고 자기 자신을 조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페이스북을 만들어서 자기의 그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카카오톡의 버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예쁘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세상의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트렌드, 그런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거룩한 곳 성전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질 때, 나라고 하는 것이 주목받지 못할 때 사람들은 거기에 세상적인 그 옷을 벗어버려야지 되는 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교회에서의 삶은 내가 주목받고 내가 나타나고 내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엎드리고 내가 죄인이고 이와 같은 삶이 되어져야 하는데, 직분이라는 집사님이나 근사님이나 장로, 목사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 보면
누구든지 아무리 거룩한 곳이라 할지라도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건축을 하다가도 공명심에 시험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교 사업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도, 목회를 하다가도 유혹을 받아 시험에 들려 이와 같이 탈진에 이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서는 명예욕이나 이권욕이나 감투싸움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면 누구든지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가 왜 이러냐?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내가 이와 같이 낮아지는 것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곳입니다. 아무쪼록 세상에 가진 그 아직 생각이나 언어나 삶의 형태가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악한 사단의 마귀에 밥이 되지 않는, 그리고 이 성전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왜 성전에서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까? 여러분, 성전에는 군중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의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시험 받았을 때는 광야에서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은혜로운 곳, 이 교회 성전 안에 있으면 시험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성전입니다. 광야에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높은 곳에 떨어진 예수를 전사들이 바람처럼 이와 같이 붙잡아서 발 하나 상하지 않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도 박수 쳐줄 관중들이나 대중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와 같이 모여드는 이 성전에서 박수하고 환호하고 이런 군중들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는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 거룩한 성의 성전, 군중들에게는 그 당시에는 가장 상징적인 것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의 성전의 꼭대기 얼마나 대단합니까? 가장 눈부시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그 공간, 성전의 꼭대기입니다. 아마 오늘로 치면은 뉴욕의 맨하튼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쯤 됩니까? 그 빌딩에서 유대인인 예수님도 거룩한 성의 성전 꼭대기에 세워지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성전에서 주님이 아니라 자꾸 사람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넘어지는 이유는 이곳에는 주님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처음에는 예수를 믿을 때는 주님을 바라보다가 눈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삶이 익숙해지면은 주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의 이와 같이 칭찬의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오해될 만한 말을 듣게 되어지면 기분이 나빠서 교회가 어떻게 사랑이 없느냐고.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을 보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면 우리는 이 신앙의 삶을 오래 가지를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연약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단은 성경 구절까지 인용하면서 우리들의 마음들을 이와 같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를 보여줄 게 아니냐? 그리고 환호를 받아라. 마땅히 대접받을 만하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성전은 군중의 환호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스포트라이트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와 같이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직분자가 되어지면 어느덧 자꾸 내 자신의 스포트라이트에 이와 같이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이와 같이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요즘 새벽기도에 요셉을 대한 말씀을 제가 나누고 있는데, 요셉이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이렇게 있었을 때에 그는 꿈을 잘 해석한다는 소문을 그 바로왕이 듣고서 자기가 꾸었던 끔찍한 꿈을 해몽을 위해서 그렇게 요셉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럴 때 이 바로가 말합니다. 그래, 내가 꾼 꿈이 이러한데 이게 어떠냐? 라고 말할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왕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아시고, 제가 옛날에도 이런 꿈을 많이 해석해 주었지요. 일반 사람은 자기의 경력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공로를 이야기할 텐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해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는 그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높였던 자가 요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는 주님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직분이 아닙니다. 내 어떤 나름대로 일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뿐만 아니라 사람의 한호를 기대했다면 우리는 걸려 넘어져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힘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곳에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 성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성전은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처음 교회에 출석하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의 작은 제자라고 하는 자기의 걸어갈 길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 어느덧 익숙해지면 사람들은 본 게임은 잊어버리고 자꾸만 주변의 것에 더 관심이 갑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정말로 부름받았을 때는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기로 작정을 해놓고 내가 왜 이것을 내 혼자 감당해야 하는가? 좋은 것, 영광을 자꾸 구하며 찾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습성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성전에서 기필코 막으려 했던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이 사탄은 가로막는 것이 사탄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야 할 그 사명과 인간으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눈물과 고난과 외로움과 그와 같은 배신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이 걸어가야 할 그 사명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할 때, 때로는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성전에 내렸을 때 천사들이 그의 발을 붙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수도 있지만 인간을 구원하는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고통의 선잔을 마시면 누구든지 고통스럽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누구든지 아픕니다. 고독합니다. 따랐던 제자의 배신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광이 아니라 당신이 지셔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각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독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겸손했는데, 나는 헌신했는데, 나는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오해를 받고 때로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가슴에 상처가 남을 만큼 아픔을 주고 시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니라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우리에게는 우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로 했는데,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영광이나 십자가냐 자꾸만 영광을 택하기를 사탄은 이 성전에서도 요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 왜 갑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부하지 않고 이 아이가 자꾸만 옷을 입는 데라든지 외형을 꾸미는 데 있다면 부모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어서 생명 존중에 대한 선서를 하면서도 생명보다 돈을 버리는 데 더 관심을 가지고 인기에 자기 자리와 사명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힘든 사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된 젊은 사람들이 지난날 이와 같이 자기의 그 처녀와 총각 시절에 그것만 생각하고 마땅히 자녀를 돌보는 것을 포기해버린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세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으면 그것이 부모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손해를 보고 때로는 자존심에 상처가 난다 할지라도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 그 사명의 그 길, 그 십자가의 그 길, 이곳에서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방황하게 될 것이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 너무 힘듭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피해 다닙니까? 그러나 정말 피할 것이 있습니다. 맞설 것이 있습니다. 사명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 마귀를 피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왜 그들에게 이와 같이 먹잇감처럼 보였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유약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게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비참한 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혹 많은 이 세상, 정말로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악한 사단이 에덴 동산까지 찾아와서 사람을 이간시켜서 신라곤을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을 그렇게 찾아와서 이간을 시킨다면 버텨낼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전은 오늘 본문에 보니 성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룩한 것이란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악한 사단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성전 안에서 내 자신이 사람들에게 환호받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삶 모두가 넘어지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